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면 부활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글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오늘 제자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그것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전해준 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빈 무덤도 세마포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요한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 일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늘 가까이 두고 살지만 우리 삶의 그 어떤 부분에 그 말씀이 꼭 필요한 그때에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식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여러 차례 듣고 그 사실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한 것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났으면 그 부활 소식을 들을 때 그렇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그것이 사실일 거야, 다시 확인해보자,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빈 무덤 보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머리로 믿는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생각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을 세상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 보여주신 것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천방지축 아이들 보니까 잠시라도 눈을 떼면 어디 부딪히고, 어제도 저 녀석이 집에 와가지고 2층에서 아래층을 미끄럼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는 건 좋은데 갑자기 일어서서 지가 걸어보겠다고 점프를 해요. 아이고, 할아버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위태로울까, 저는 그 생각 요즘 많이 합니다. 아이 보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다고, 해보겠다고, 무언가 깨달았다고 큰 소리 쳐가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찮은 것일까. 저게 아닌데. 흩어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장에 도마 이야기가 나오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없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예수님 여드레 후에 다시 도마가 있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집 나간 아들 맞이하는 아버지 마음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제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데 도마는 그것을 같이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생활하지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눈물 뿌리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대체 왜 저래? 그럴 때 있습니다. 공감이 전혀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와는 좀 다르구나. 좀 무슨 새로운 은혜를 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나 보다. 나도 좀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정상이겠죠? 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시냐?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마음 가지면 사실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가락 그 갈비뼈에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절대 안 믿을 거야. 이 도마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참 좋겠다. 나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 아이 서운하네. 나도 좀 예수님 보면 좋겠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도마의 표현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자기 정당을 시키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다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끔 있지요.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똑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없는 그곳에서는 나도 저렇게 판단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다시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야, 네 손가락 이리 내서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면 좋겠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떤 곳에 있든지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날선 소리로 대적하며 주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표현할 만큼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그래, 내가 안다. 네 문제 내가 안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다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의심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비판받을 수 있음에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부정 속에는 강한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러한 몸부림이 없으면 은혜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 눈에 좀 보여주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땡깡 부리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고상하게 하나님이 다 아시니 나도 다 알아. 이러고 그날이 그날같이 아무 굴곡 없이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도마의 고민 속에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사모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리면 종교성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교통하며 능력을 체험하며 함께 일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다 하셨습니다. 물론 부활을 믿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앞으로 너희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될 많은 사람들,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뒤따라올 많은 교회 시대의 우리들,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경험했던 그 부활의 사건을 전해준 그대로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임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우고 믿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도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지세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나요?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엄한 약속으로 받아줘서 삶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밝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음도 믿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도 믿고,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절절절절인 내용들이 내가 주님 앞에서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야기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도 믿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유를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도록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도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송이라 좀 어색하지만 그 가사가 한 사람 예배자를 찾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귀한 고백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조금 실수하여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도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든지 깨닫게 하시고, 야 도마야 만져봐, 그리고 믿음을 좀 가져. 그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장 말씀에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소개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언젠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요한이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벗었던 겉옷을 갖추어 입고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에게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하여 해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와라, 함께 밥 먹자, 함께 밥 먹자. 이 식탁의 교제는 주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뜻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먹었어요. 먹보요 술꾼이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먹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도 김경선 권사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 오셨대요. 예배 끝나고 저 팔라에서 같이 먹자고요. 그랬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식탁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해변에서 뭐 먹었겠어요? 숯불에 물고기 바베큐 해서 먹었겠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밥 하나 먹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들이, 그 신바람 났던 사역의 즐거움들이 그 순간 떠오르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3번이나 물으시죠. 야 베드로, 나 사랑해? 네가 옛날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고백했지?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지금도 정말이야? 3번씩 반복하여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하죠. 예,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3번씩 반복했을까? 너 나 3번 배반했잖아. 그러니 당해봐. 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셔요. 실수하신 것도 아셔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음식 먹는 자리에서 지금껏 가졌던 은혜, 그 감격, 주님 안에서 누렸던 그 신바람 나는 일, 잃어버렸던 사명, 그것을 되돌리는 거예요. 그걸 회복이라고 말하죠. 사명의 재확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처음 만나서 가졌던 그 기쁨 아직 간직하고 계세요? 내가 직분 받으면서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시작했던 그거 가지고 계세요? 살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 되새되기도 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재미도 없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 무뎌지기도 하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주님 여기까지가 내가 할 최선입니다. 그리고 타협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송구스러웠을까?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아니야. 아니라니까. 내가 저 사람 알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 그거 몰랐을까요? 너 나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 고백이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그 사랑.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계산하는 건 참 한계가 많아요. 베드로가 그 정도 하면 그래, 너 앞으로 잘 길이 열릴 거야. 형통할 거야. 소문나는 위대한 일꾼이 될 거야. 멋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위하여 사는 길이 죽음이 실패자처럼 죽는 그것이 준비된 길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질문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조그만 이익 앞에서 흔들리고 욕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손해당하는 것 참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버리고 주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교회의 역사는 인간의 연약함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한국교회가 7, 80년도에 문만 열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큰 교회 몇 개 빼놓고 유명한 사람들 몇 사람 빼놓고 대부분의 교회들, 한국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가 평균 50명에서 80명 평균으로 잡아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전도하면요, 너나 잘 믿어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에는 주님이 나를 형통하게 할 거야, 건강하게 할 거야, 이 이민 생활에 잘 살게 할 거야,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이니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언젠가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 하나가 참수당하는 영상을 보았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살려달라고 애걸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마지막에 신앙 고백 멋있게 하고 죽지, 기왕 죽는 것, 이 생각을 제가 품었어요. 그런데 누군들 그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는 때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고 세워지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배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막 책망했으면 베드로 견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그 말 속에 녹아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며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디시플린조차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사랑을 품고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잃어버린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회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식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하며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들아, 너 아직 나 사랑하니? 이 질문 앞에 함께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은혜, 그것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사랑과 인내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을 새롭게 치유하고 우리의 무너져버린 사랑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고 약하여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붙잡고 일어나게 되어주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눈물 짙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이름을 차상하게 불러주시며 안심시켰습니다.
낙심하던 제자들에게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힘을 얻게 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사랑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너 사랑하지?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주께서 하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는 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같이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